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받는 충만 일체연의 감사. 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실 때 은혜라는 찬양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참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에서 저희 아버지 모시고 우리 아버지 집 앞이 바로 솔밭이에요. 둑길이거든요. 그 길을 같이 산책하고, 또 처가에 가서 군산에서 저희 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또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다녀오면서 그 안에서 은혜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복음송가 또 찬송가를 같이 듣고 찬양하면서 왔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처가는 예수 믿는 분이 큰 언니 외에는 없었거든요. 처형 외에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장인도 장모님도 다 예수 믿고 처제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또 지금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저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 찬양이 참 좋아요. 이 선곡이 참 좋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같이 찬양 부를 때마다 깊은 은혜를 느껴요.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든 가스펠송을 부르든 간에 한 20분 이렇게 같이 찬양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 임재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추석인데도 수요일이라서 주님 기억해서 모이는 것, 이것도 은혜고, 코로나이든 코로나가 아니든 상관이 없이,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상관이 없이, 태풍이 부르든 태풍이 부르지 않든 상관이 없이,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되면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참 은혜가 아닐까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추석인데 설교해요? 그러더라고요.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이든 휴일이 아니든 상관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일, 그때마다 하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난 것이 더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격적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 줄거리인데, 아모스는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고 직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예전 성경이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제가 대학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일 거예요. 하여튼 제가 83학번이니까 그때 얼마나 데모가 많았어요. 내 마음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제일 많이 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모스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뜻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모스는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드구아라는 지역의 목자이기도 하고, 또 뽕나무를 기르는, 재배하는 농부였기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모스는 남쪽 유다 드구아 지역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예언 활동을 했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예언한 유일한 예언자예요. 물론 또 요나를 안 들 수는 없네요. 요나도 포함되긴 하지요. 같은 시기인데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전부 같은 시기, 주전 8세기경 예언자들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사실은 외국으로 나갔죠. 근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한 예언자인데, 이분이 예언을 얼마 동안 했느냐 보면 몇 개월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1년도 안 되고 짧은 기간에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무래도 농부 출신이고 또 목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비유들이 많습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술에 부르짖는 사자, 바산의 암소, 여름 과일 한 줄이, 이와 같이 그런 농가적인 목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를 많이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특히 또 아모스서를 기록할 만한 문학적인 소양을 보게 되면은 그냥 목자라기보다는 목축업자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청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목자들 고용해서 목장을 운영했던 그런 목축업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 뜻이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했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다른 남쪽에서 와서 얘기하면 더 듣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베델 제사장 아마샤라는 분한테 특별히 큰 고통을, 박해를 받았는데, 그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분이 그 박해에서 거의 탈진한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자기 고향인 더고에 돌아갔다가 이 책을 기록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분이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직설적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시대적 배경이 유다는 우시아 왕 때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은요 북쪽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이게 워낙 강대국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으면 너무나 강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 틈바구니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또 남쪽의 우시아 왕 시대에는 지금 신흥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일어날 때가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소국들, 그러니까 아람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 같은 소국들이 힘이 약화된 때입니다. 힘이 약화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국들의 위협으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을 복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워낙 큰 강대국들 뒤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북쪽 남쪽에 있으니까 약간의 힘의 공백이 있는 그 상태에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다 속국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우시아 시대, 또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맛 어귀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의 지경입니다. 북쪽에 하맛 어귀, 남쪽에 브엘세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된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성취가 되었고 솔로몬 때 유지를 했다가 르보암 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 영토를 회복한 때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회복된 때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비로소 북쪽은 하맛 어귀, 유다는 브엘세바 아래쪽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통일 왕국 시대 때 유지했던 그 지경을, 국경을 복원한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또 우시야 왕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주전 755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지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렸던 때가 이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도 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굉장한 무역으로 인한 돈을, 경제적인 부를 획득했고, 또 우시야 왕도 새로운 농경 작법을 개발해서 이 소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또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하여튼 엄청나게 부강했던 때다.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2의 번영기를 누렸던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번영기라는 게 다윗 솔로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남쪽의 우시야 왕과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제2의 황금기, 번영기를 누렸던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아모스 예언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나라가 강성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 믿겨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쪽에서 온 목자 출신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귀가 기울여지겠습니까?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기록 연대는 755년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리적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하여튼 이 당시 사람들은 번영하면은 경제적 부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겁낼 게 별로 없어지고요. 순간적인 쾌락이 훨씬 더 몰두하게 되지요.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역사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확실히 기독교는 약화돼요. 근데 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박해때가 아니고 사실은 잘 살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약화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3만 불 넘어갔으니까. 자, 세 번째 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동전의 뒷면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죄를 묵인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워낙 번영하고 황금기를 누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은 공의를 뜻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강성한 때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모스가 예언이 끝난 지 30년도 안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기록된 것이 755년경이라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722년이거든요. 30년도 안 돼서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모스가 강력한 어조로 예언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지배층을 필두로 한 사회 정의의 몰락입니다. 붕괴입니다. 사실 모든 예언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모스만큼 그렇게 주 테마로 이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다 부분 얘기했지만은 아모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누구로 인해서 왔느냐? 지배층의 도덕적인 붕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은 시기라고. 둘 다 북쪽 이스라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제로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이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같은 시기를 할지라도, 같은 상황을 할지라도 다를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어떤 분은 똑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투쟁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돌보고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받은 사명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행하면 합력해서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무조건 이거는 고수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 안내를 통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고수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강자의 약자에 대한 비판, 학대, 또 수탈과 폭리, 성적 학대, 사치와 방탕, 신성 모독과 교만, 이런 주제로 지배층을 공격했습니다. 지배층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지배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지배층이 약자들을 학대했고 수탈과 폭리를 일삼았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사치와 방탕했고 신성 모독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대 신앙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가능해진다, 회복된다 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회복이 이 사회의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없이는 이 땅의 사회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 세계 자체가, 인간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인간은 다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지배층은 나름대로 정치 지도자든 경제 지도자든 교육 지도자든 간에 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은 다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이타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이라는 게 결국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이 목표가 달성되기만 하면은, 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상, 자기 신격과 또 본인이 내세우는 다른 사회 정의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이룩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이 교체됐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항상 권력층의 부정,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속성은 언제나 죄송하지만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지 상관이 없이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마음의 내면에 어떤 그런 것이 있고요. 그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권력이라는 사회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모든 일은 이 사회 이상을 위한,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적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절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다 상대적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를 안 그랬습니까? 처음이자 끝이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상관이 없이 항상 기준으로 작용해 오셨다는 거죠. 그 절대적 기준에 우리가 우리의 명분이라든지 우리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신격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없이는 사회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마지막 5구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했지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타락이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강, 일시적인 번영에 매여서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되었고,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인 타락에 함몰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는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서로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죠. 정의와 공의가 연결되지요. 물같이 강같이 연결되지요. 마르지 않는다, 흐르게 한다,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흐르게 한다 하는 말은 그것은 스스로 흐를지어다 하는 뜻이거든요. 크고 무거운 물체가 굴러오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에 강줄기처럼 넘쳐나면서 거세게 흐르는 장면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정의가 조금 있고 불의도 조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에 있어 완전히 지배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힘차고 거센 강줄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가나안에는 마르지 않는 하천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우기 때는 하천이 되었다가 또 이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바짝 마른 골짜기처럼 되는 그런 것이 간헐천이라 그러거든. 그거를 그런 데가 이스라엘 지경은 대부분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는 공의가 완전히 지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결같이 계속 흐르는 그런 사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처럼 강처럼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지요. 물은 또 우리 모든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물의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육체에게 필요한, 물처럼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봐라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건 사실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원래 앞에 나오는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생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의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정의보다 더 폭넓은 의미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정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그런 인간 간의 정의라 그런다면은 뒤에 나오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이 통치자인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법상 이것은 공정성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뒤에 나오는 공의도 이 통치자가, 지배층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앞에 사람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나 뒤에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이지만 통치자이나 지배층에 적용되는 이 공의나 사실은 같은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정의와 공의가 같은 말이지요. 또 물같이 강같이도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다, 흐르게 할지라도 같은 의미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히브리 어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 부유한 특권층을 향해서
사법 체계와 통치 행위를 바르게 진실되게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법 체계가 바르지 않고 통치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은 유전 무죄라든지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재판정에 흘러나오거나 또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사실 이 재판의 관계에서 흘러나온다면은 그것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증거겠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악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1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날이 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가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굶주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나 또는 인위적인 전쟁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땅에 보내게 되는데 심판날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다. 이 양식은 하루 정도의 식사입니다. 매일매일 끼니가 없을 만큼 그런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 주림의 문제가,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마실 물이 없어서 당장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갈증의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식이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보다 더 큰 영적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언제? 심판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의 문제 또는 갈증의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 임마누엘의 경험이 없으면, 그 느낌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큰 재난은, 우리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바다와 저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 동쪽의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쪽의 지수는 사해, 이 바다와 저 바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수평이죠, 그죠? 횡적인 국경지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거는 산악지대부터 낮은 지대까지, 북쪽에 산악지대가 많고 남쪽을 내려오면 낮은 지대가 많으니까 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단순히 북쪽에서 남쪽 이런 개념 아니고 북쪽이 동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 왜 북쪽에서 동쪽이라고 그랬을까? 북쪽이 산지가 있고요, 또 동쪽 지역으로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이 이쪽이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동해안 같이 동해안 쪽에도 산이 높잖아요. 높고 이 서해 쪽으로 내려갈수록 평야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지경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영토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이 말씀을 구한다는 것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찾아 헤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의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아무리 구해도 입지 못한다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아름답다, 젊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발될 만큼 빼어나고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빼어나게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다 쓰러지면 노인이나 또는 아녀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추려서 건강하고 빼어나게 괜찮은 사람들조차 쓰러질 정도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이 단이라는 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경입니다. 단에 뭐가 있었습니까? 단에 여로보암 1세가 거기 금송아지를 놓고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 지역의 종교 중심지가 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의 종교 중심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디겠어요? 뒤에 나오는 브엘세바입니다. 거기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지, 두 중심지가 있다면 북쪽에는 단이고 남쪽에는 브엘세바예요. 지금 이 우상을, 죄된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과 죄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러진다는 개념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임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룩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절되거든요.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되 어떤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여기 데려오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 다른 데로 보내고 해서 피를 섞어버리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파들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쪽은 달랐어요. 남쪽은 바벨론이 들어왔지만은 1만 명이 되는 엘리트 그룹들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수도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자기들이 활용했거든요. 세계를 다스리는 도구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제국에 가서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이 식견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게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남쪽 유다는 그나마 됐어요. 왜? 성전 예배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그래도 이 우상 제단을 단과 브엘세바 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역사를,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끌어 가셨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남쪽 유다는 계속 어쨌거나 종교적으로든 혈통적으로든 유지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6.25 때, 6.25 지나고 나서 무슨 얘기 많이 했느냐, 왜 평양이 저렇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간단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당시에 신사 참배를 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없이는 이 땅의 사회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회 정의가 왜 깨어져 나가는가? 지배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자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회 정의가 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배층에 속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자에 속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 대덕한비교회 목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눈에 비치면 저도 권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관계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대덕한비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시골교회 목회하는 개척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엄청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종교적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시골 목회자님 또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굉장히 부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내 얘기가 아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배자이고, 제가 권력자이고, 제가 부자이거든요. 저보다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저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에 비하면 제가 권력자고 제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재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절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임재를 늘 느끼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들리신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아모스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름의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